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성탄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보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전하신 소
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노니 아기의 손 누신 그 위에 오사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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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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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환영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배합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동방박사들과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경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해야 함에도 세상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눈앞의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강팍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충성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정치적 분열과 사회 양극화로 갈등과 대립이 날로 더하여지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과 나라들이 헛된 영광과 욕망을 버리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낮고 천한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탐욕과 대립의 주먹을 펴고 화평의 손을 내밀어 평화와 진정한 화합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계획하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해성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에는 말씀 묵상 훈련을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경건 훈련으로
신앙의 성숙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승욱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연합 찬양대의 칸타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하며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올려서 이광활한 전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이 부족한 한 몸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탄의 날 아침에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늘에 충만하고 좋은 것으로 그의 삶에 넉넉히 채워주셔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기쁨을 알고 언제나 쓰임받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 가족과 자손들과 친지와 이웃과 내 주변의 수많은 생명들과 그리고 전 세계 열방까지도 이 기쁨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내 모든 삶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연합 찬양대의 성탄절 칸타타 거룩한 약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예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에 영화로리라. 너를 불렀고 너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이소서 깊은 곳에든지 보이소서 높은 곳에든지 표적으로 보이소서 친히 보이소서 구원의 징조 보이소서 보이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죄 때문에 죽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우리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큼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어도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딱한 형편을 보고 누군가가 도와주었는데 내가 돈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은혜를 입었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이미 은혜가 임하였는데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또한 2000여 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말은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00여 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은혜가 임하였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에게는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될 수 없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를 깨달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탄의 은혜가 풍성히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은혜는요, 단번에 이게 은혜구나 하고 그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은혜라고 하는데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은혜로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앞으로 닥칠 일들이 좀 힘겨울 것 같고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 두려움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은혜가 맞나 싶은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한쪽으로는 말씀이 임했으니까 확신과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도 함께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는 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이 말은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배려의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첫 마디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은혜로운 목적 때문이다. 그러니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판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군이냐 적이냐는 거죠. 긴장하며 경계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향해 평안이냐 하고 물었어요. 이 말은 우리랑 싸우기 위해서 온 너희는 적이냐 아니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아군이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는 평안의 목적으로 왔다 이런 말을 할 때 여호수아는 그때야 비로소 안심하고 더욱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마리아에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리아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사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막상 천사가 찾아오자 예상치 못했던 만남에 너무나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얼굴과 표정과 그 말투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재차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은혜로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차 말하여 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28절과 30절 이 읽은 이 두 절에 동시에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표현을 보면서 은혜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은혜하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건 은혜는 공짜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주어진 것, 이게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내가 예상치 못했거나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혹은 내가 해도 조금밖에 한 게 없는데 그에 반해서 너무너무나 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야, 이거 은혜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한 그 은혜라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일반적인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오히려 천사의 입을 통해 은혜가 선포되었는데 마리아에게 그로 말미암아 닥치게 될 일들은 뭐예요? 위기와 고통입니다. 야, 너에게 은혜로운 일을 하려고 내가 온 거야. 너에게 은혜가 임할 거야. 그런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위기 상황들이 닥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한다. 당시에는요, 심각한 중범죄예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는요, 임신에 관련된 남녀 모두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정도의 중범죄예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해줬기 때문에 내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라고 설명한다는 것, 그것을 이해시킨다는 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갑자기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온 거예요. 충격이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마리아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결혼을 앞두고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장차 배우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서로에게서 아무런 흠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 결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뭐예요? 결혼을 앞두고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너 아기가 생길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마리아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천사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자, 즉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될 자가 내게서 날 것이다. 이게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왕이 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어떻을 것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을 겁니다. 왜? 내가 낳을 아이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약혼을 한 후에 약혼을 한 여인은 1년간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조차도 피합니다. 그것이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한 예의로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비록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짐으로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바로 그 엘리사벳, 노년의 엘리사벳에게 벌써 아이가 들어선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엘리사벳이 노년의 나이에도 아이를 갖지 않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걸 결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면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불가능하구나 하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능,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이건 100%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리아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제 말 안 믿어줄 거예요. 분명히 내 인생은 이대로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천사의 말을 믿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겠습니다. 앞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예상되지만, 내 앞에 큰 위기와 고통이 있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마리아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는 그냥 요셉이라는 한 남자의 여인으로 살다가 죽어갔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마리아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마리아의 삶은 영원히 기록될, 모두 입에서 칭송받게 될 구원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함에 앞서서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가 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평탄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만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천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마리아가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어내야 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비록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가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쓰임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다 피하고 이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역사도 없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가정의 미래도, 이 땅의 교회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있을 영광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리아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졌을 때 그때만을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고 감사한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기꺼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은혜만을 원하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계실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초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서 그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저 바라기만 한다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어느 누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모범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위대한 순종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려는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쓰임받은 것처럼,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처럼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비록 고난의 길이 예상되지만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쓰임받을 수 있을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아야 될 때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탈이 없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 위함인 것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받게 아버지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고, 무엇보다 어떠한 환난이 예상되어도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축하하고 또 격려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신 분들, 그리고 또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들, 그리고 교사로서 10년을 근속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또 이번 주까지 1년 또 교회에서 함께 성서 통독을 합시다 했는데 끝까지 성서 통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의 우리 서기 장로님의 진행에 따라서 우리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상은 1등은 고정래 권사님, 2등은 장석택 집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정래 권사님은 1년 동안 성경을 13번을 읽으셨어요. 별로 많이 안 놀라시네요. 약간만 놀라시는데 좀 이럴 때 많이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석택 집사님은 올 1년 동안 11번을 읽으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기 받으세요. 네. 자, 우리 뒤로 돌으셔서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례는 전도상입니다. 김정란 권사님, 박은하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전도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해성교회 미래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입니다. 항상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서요.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10년 근속상입니다. 김동영 권찰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제 2023-1호 권찰 김동영. 위 사람은 신실한 믿음과 절정으로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와 부장으로 10년 동안 충성 봉사하였기에 그 고마움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2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성교회 당회장 정승욱 목사. 인사. 우리 김동영 선생님은 참고로 1월 달에 결혼도 합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간 우리 송서 통독해 주신 분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한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생명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교사로서 어린 생명들을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 헌신한 믿음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의 권면에 순종하여 1년간 성서 통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나도 전도하고 나도 더 섬겨야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연말에 비록 교회가 이들을 축복하고 시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함께 기쁨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체 여신도회에서 헌신하여서 오늘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다 함께 아래 내려가셔서 예배 마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또 서로 교제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 31일 마지막 주죠. 오전 11시에는 우리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 또 추대하는 시간과 원로 권사님 추대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해성교회 역사상 가장 이른 나이에 장로님이 되셔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하신 우리 이동식 장로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5분의 권사님들 우리 김경숙, 김윤래, 김영옥, 조영희, 주나오미 권사님 이렇게 5분이 이제 나이가 되셔서 이제 원로 권사로 추대되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로로 추대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원로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아이 같고 어린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역시 송구영신 예배가 밤 11시 반에 있습니다. 10시 반에부터 안수기도가 시작이 되니까요.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찬양이 이렇게 잔잔히 기도 찬양이 틀어질 때 1년간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감사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 또 기도도 원하시는 분들은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주님 안에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해돋이 보러 가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문부건부 자료 다음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 결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고 마리아처럼 순종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쓰임받는 것을 은혜와 복으로 여기고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